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포로되어 갈 것인데 이후에 포로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니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40장 이하로부터 계속해서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미 충분히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선명하다 보니까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기록된 내용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까지 나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까지 나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앞쪽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이사야의 이름으로 나중에 포로되어서 돌아온 뒤에 기록한 것이다. 그래야지 합리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 사람들은 예언을 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다 나눠 먹은 건데 그것을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신화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니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를 대면서 무드가 다르다, 그리고 어떤 필체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은 그냥 과거 형태로 완료형으로 그냥 사용하는, 히브리서에는 임퍼펙트, 그러니까 미완료와 퍼펙트, 완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했다 이것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확실하면 뭐뭐 했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다는데 이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별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나는 원문에는 이러합니다. 뒤쪽이 먼저 있습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시온을 위해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해 조용함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계속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다. 육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시온이라고 하는 산, 그 위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종이야 밤낮으로 잠잠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되어 갈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포로되는 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외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온의 의로움이 빛같이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타오르는, 버닝하는, 막 이렇게 타오르는 횃불같이 그렇게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결코 잠잠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시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 구원을 위해서
그냥 횃불같이 타오르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데요? 멸망할 것인데, 다 파괴될 것인데,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이걸 다시 세우고 거기서부터 의로움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이다. 2절에 모든 나라들이, 네이션들이 너희의 공의를, 열 왕들이, 모든 왕들이 다 너 시온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이번에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게 될 것이다. 다 멸망했네, 황무하게 됐네, 이런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너 예루살렘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누구 때문에? 오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 때문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냥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헵시바다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 뿔라는 뭐냐면 결혼한, 이런 뜻입니다. 결혼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한 것과 같다. 마치 예루살렘이나 시온산과 결혼한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결혼하면 자기 신부를 그렇게 즐거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랬는데, 이 결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룰 오버하다, 누구를 관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내 아들들이, 시온의 아들들이, 이거 오늘로 치면 교회의 성도들이죠. 내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입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처녀를 결혼해가지고 룰 오버, 이렇게 관장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온의 아들들이 너를 어떻게 할 거다? 너의 가운데 이렇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아. 그래서 6절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이하여 선지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뭘 쉬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키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리마인드, 회상시키는 것을 계속하도록 해라, 선지자들아. 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선지자들아, 파수꾼들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언제 회복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선지자를 계속 하나님께서 두실 것이라.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성이 다시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고, 또 그 절정에 서서 그것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절정에 서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또 선언했습니다. 말라기 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어떻게 할 것이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는 뭐냐면 족장들의 신앙인 겁니다. 족장들의 신앙을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족장들의 신앙으로 이렇게 돌려놓게 될 것이다. 누가? 엘리야가 와서. 누구냐? 세례 요한이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실 때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른팔로 맹세하신 겁니다. 내 오른팔, 하나님이 오른팔 왼팔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오른팔은 권능을 말하는 것인데 그 권능의 팔로 맹세할 거다. 뭐라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그 포로됨이 끝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생추어리 뜰에서 마시리라. 다시금 성소가 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그 대상이 여호와의 종인지 아니면 선지자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여기 나아가라면 go through 그랬는데 통과해서 막 이게 가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외치기 위해서 막 성문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게이트를 이게 through 했으니까 어디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빨리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통과해서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라. 왜? 돌아오게 될 거니까. 이제 대로가 뭐냐면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지요. 대로를 만들어라.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깃발 들고 다 모여라. 이제 어떻게 할 거니까 우리 이제 갈 거다.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깃발을 들어라. 그것을 외치고 자 가자라고 하고 깃발을 들어라. 지금 이제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내용을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보상하실 것이다. 뭘 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것 자체를 어떤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시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와서 거기서 메시아 나의 종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게 된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정말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 저렇게 했구나 라고 해서 너희 백성을 누구라 일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너희를 칭할 것이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되찾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잊혀지지 않은 성읍이라고 너희들이 불리게 될 것이다. 다 끝장났었는데. 이 말씀의 예언대로 주전 536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지요. 스룹바벨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에스라서에 보면 앞쪽 부분은 스룹바벨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지나면
에스라가 돌아온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이 전에 돌아왔던 것에 대한 기록을 앞쪽에 놔두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 뒤편에 놔둔 겁니다. 그럼 에스라는 언제 들어왔느냐?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때. 주전 445년이니까 536년에 1차로 돌아왔고 스룹바벨이 이끌고 그 다음에 458년이니까 한 80년 뒤죠. 80년 뒤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445년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지 한 13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귀환으로 모든 귀환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셨죠. 지금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세상 모든 제국의 왕들이 황제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로마가 함락을 시켜가지고서 다 끝장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죽였어도 오히려 로마가 끝장났죠. 그리고 오히려 로마가 복음으로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죠. 지금 유럽이 선교지가 되는 참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주님 오시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면 또 패망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 이방 우리 아시아 쪽에서 하나님을 알게 아는 백성들이 참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안쪽으로 한 1억 5천만 명 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떠오르게 됐는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중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국력이 그렇게 다 모여도 별 차이가 안 났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중국이 왜 이렇게 저렇게 떠오르게 됐나? 정말 한 1억 5천만 명이 13억 중에서 1억 5천만 명이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핍박이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저 올라왔는데 지금 참 저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다 폭파시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고통받는 크리스찬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게 되고 참 우리나라도 세계 최빈국 불과 한 70년 만에 이런 나라가 된 것이 어디서 왔겠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은 자원 하나도 없는 우리가 똑똑해서 잘했다 무슨 누구 대통령이 무슨 경제 5개년 계획을 해서 다른 나라도 다 했지요. 그런 것들 했는데 참 그것을 성공시키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는 이 나라의 이 정신 이 안쪽으로 흐르는 어떤 근면의 마음들 누가 가진 겁니까? 실은 5분의 1 정도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녔었죠. 2000에 정말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 예수쟁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수쟁이들은 약속을 잘 지킨다. 예수쟁이들은 남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바들인데 그런 나라가 복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흔들리느냐? 교회들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들을 키워내지 못하는 이러한 면들이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참 이러한 유다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들 개개인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기를 그리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참 번영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높이시고